최근에 큰 어려움을 당한 세 친구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두 친구는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미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친구는 제 동기 목사입니다. 유명한 병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 병원인데 거기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건 수술할 수 없다. 가라. 아주 매정하게 싹싹 비는데도 안 된다. 우리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다른 큰 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참 어려운데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수술했는데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그 사모님과 함께 면회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의식은 있더라고요. 근데 말은 못합니다. 입술만 오므락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못 알아듣겠고요. 사모님이 통역을 하더라고요. 입술 모양을 보면서. 그리고 길게 이렇게 뭔가 오물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사모님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다시요, 다시요, 짧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짧게 이야기하는데 내용은 뭐냐 하면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런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한 친구는 지금 또 서울의 큰 병원에서 지금 입원 중인데 췌장암 3기입니다. 고향 친구인데요. 40여 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연락도 없이 찾아갔더니 깜짝 놀랍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니까. 서로 얼굴도 가물가물한데 이제 보니까 어렸을 적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이제 그동안에 살았던 이야기, 또 여러 가지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나누는데 그 부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껏 자기에게 교회에 가자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도 교회에 가자고 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한 사람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첫사람 된 거예요. 교회 가자고. 그리고 병원에도 그 예배실이 있습니다. 예배실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인데 내 남편 친구 목사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하는 게 기도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내 남편을 고쳐주세요. 정말 얼마나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겠어요?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이야기하듯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안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셋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면서 그 두 사람이 아멘 이렇게 하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그 친구입니다. 아멘 하면서 마음이 열려서 그렇게 같이 기도에 동참하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때가 되면 한번 더 들리고 또 들리고 또 문자도 이렇게 성경 말씀 해서 이렇게 보내고 할 지금 작정입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항상 다니는 이제 이 새벽기도 길인데 이런 새벽에 이제 어슴푸레하게 그렇게 불빛이 밝혀져 있잖아요. 그 거리가 요즘 들어서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항상 보던 거리인데 아주 내가 여기서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 게 굉장히 신기해요. 그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새롭게 보이고 이러더라고요. 그 세 친구의 이제 스토리를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또 들으면서 나도 이제 차례가 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보이는 사물들이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주 새롭게 보이는 그런 경험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오는데 불빛이 또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그러면서 감사의 마음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우러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인데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법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한 주인이 있었는데 포도원을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일꾼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장터에 갔죠. 요즘 말하면 이제 뭐 인력시장이라든지 뭐 노동시장 뭐 이런 곳이겠죠. 이런 곳에 가서 이제 사람을 불러다가 쓰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이제 불러가서 몇 사람을 데려다 썼어요. 그런데 또 아침에 또 나갔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그래도 사람이 거기 있어요. 불러서 썼습니다. 정오에 또 나갔어요. 그래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오후 3시에 나갔어요. 또 불러서 썼죠. 그리고 해질 즈음에 일이 이제 다 마치는 시간, 1시간 전에 가서 또 사람 부르다가 쓰는 그런 이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임금을 받았다.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을 받았다 하는 건데요. 우리가 자세히 이 사람들을 살피면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으로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몇 사람 등장하는데 이제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봤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인데 이제 한 부류의 사람은 이른 아침에 일거리를 찾은 사람들이에요. 이른 아침에 일거리를 찾은 사람들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어디 일자리가 있을까? 누가 나를 부를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나갔겠죠. 그런데 일할 거리가 생긴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어요. 그리고 기뻐했겠죠. 그리고 성실하게 일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이 있다는 것, 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보수가 어떻든 하는 건 다음 문제예요. 일 자체가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또한 건강이 있는가.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무슨 일이든 꼭 직장의 일이겠습니까? 가정의 일도 그렇습니다. 내가 일거리가 있다. 설거지, 밥하는 것, 빨래하는 것, 자녀 양육하는 것, 일거리가 있다. 그 큰 은혜예요. 감사드려야 될 일이죠.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해가 졌어요. 그래서 일을 마칠 시간이 됐는데 주인이 이제 품삯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늦게 온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늦게 왔는데도 한 데나리온은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걸 이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은 일을 시작할 때 주인이 말했어요. 오늘 품삯 1데나리온입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고 온 거죠. 그런데 이 일찍 온 사람이 늦게 온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게 되니까 자기도 1데나리온 받기로 약속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떤 계산이 생기냐 하면은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다면 나는 좀 더 많이 주겠지 하는 계산이 생긴 거예요. 벌써 이런 계산이 생기자 마음에 이제 뭔가 기대가 생긴 거죠. 그런데 자기에게 품삯을 주는데 자기에게도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나쁜 거죠. 그래서 원망했다. 왜? 저 사람 늦게 왔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나는 하루 종일 그 땡볕에서 더위를 참아가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에게도 한 데나리온인가 하고 따지는 모습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일찍 온 사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늦게 온 사람 하루 종일 일거리가 없어서 마음고생하는 거 그거 고려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들 줄 압니까? 일 없다는 거.
내게 일자리가 없다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고통입니다. 고통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걸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30대 중반을 넘어서 늦지막하게 영국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한 1년 정도 가족과 떨어져서 언어 연수를 했었어요. 제가 먼저 가서 이제 영어를 배운 거죠. 그때 이제 나중에는 자취를 했습니다만 한 몇 개월은 그 홈스테이,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하숙집 비슷한 겁니다.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에 스페인 여학생, 영국인 여학생 한 명 있었고 이제 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스페인 여학생이 참 생활력이 강하더라고요. 활달하고. 마침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그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초콜릿 공장에서 아르바이트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일손이 모자라니까.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광고해가지고 좀 일용직으로 와서 일하면 보수가 얼마다 하는 광고가 있었어요. 이 여학생이 이제 앞장서 가지고 그걸 주선한 거예요. 대부분 이제 스페인 학생들이었고 프랑스 여학생도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집에 있으니까 저한테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자고 한번 물었습니다. 좋다고, 경험도 될 것 같고 생활비도 보탬이 될 것 같아서 같이 갔죠. 대부분 20대 초반의 학생들입니다. 제가 이제 30대 중반을 넘나니까 아주 나이든 아저씨죠. 물론 목사란가 합니다. 서로 이제 다 자기를 소개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저를 나이든 아저씨로 보지 않고 친구로 봅니다. 이노 하면서 아주 친구처럼. 그들의 사고가 그래요. 그래서 같이 막 어울리면서 제가 좀 나이도 있고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그 공장까지 가냐면 이른 새벽에 이제 샌드위치 중심을 싸가지고 어느 일정한 장소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합차가 와요. 해서 우리를 태워가는 거죠. 요즘 보면 우리 교회 앞에 새벽 기도 때 보면은 그런 광경 볼 수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태워서 가는 거. 그때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런데 처음에 납치당하는 느낌 같은 묘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좀 몇 번 해보니까 몇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 기간만 바쁜 일손이 없는 그런 기간에만 했기 때문에 몇 번 경험 못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같이 뭐 안 되는 영어지만 막 서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또 같이 일하고 하는 것이 재밌었어요. 좀 이제 남자애들은 좀 무거운 짐 나누는 거, 그런 게 있어요. 박스 같은 거 나누는 거. 그리고 여학생들은 컨베이어 벨트가 있습니다. 쭉 지나가는. 그게 이제 조금씩 종류마다 있는데 개수를 가지고 이렇게 과자 박스에 넣는 거예요. 단순 작업이죠. 저는 어디에서 일했게요? 여학생들과 같이 했습니다. 좀 애소해 보였나 봐요. 거기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참 즐거웠어요. 참 즐거웠어요. 참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즐거웠는데 나중에 이제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이제 새벽에 기다리고 있는데 다 안 태우는 거예요. 승합차에. 그럼 몇 명만 골라서 태워가는 거예요. 미리 이제 그 스페인 학생이 에이전시, 이게 이제 일할 사람들, 일용직 근로자들과 이런 회사 공장에 연결해주는 에이전시가 있잖아요. 에이전시랑 연결을 합니다. 계속 통화하고 내일은 몇 명이 필요하다. 이게 와요. 그러면 몇 명의 친구들을 섭외해서 모여서 기다렸다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섭외를 했는데 이 공장에서 이 많은 일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몇 사람은 다 골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 있는데 참 그 기분도 묘하더라고요. 굉장히 서운하기도 하고 또 슬픈 마음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짧은 경험인데 이 스페인 학생들이 일어났어요. 젊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분개했죠. 약속이 틀리다. 그러면서 남학생들은 별로 안 나서는데 여학생들이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여학생들이 아주 막 그 에이전시에 가가지고 막 따지는 거예요. 약속 틀리지 않냐고. 그래서 결국 일을 안 한 친구들까지 다 그 보상이 나왔습니다. 저도 일 안 하고 그 보상을 받았습니다만은, 참 이 짧은 경험이지만 물론 그 전에도 좀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 후에도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참 일을 한다는 그 자체, 내게 일거리가 있다는 거, 참 그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할 능력이 있고 그런 건강이 있고 일거리가 있다는 거 감사드려야 될 일입니다. 이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 나중에 일 데나리온 받고 불평했잖아요. 불평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원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많이 주어질 수 있어요. 같은 직원인데 일감이 더 올 수 있어요. 물론 그 일을 균등하게 분배해서 일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부당하게 느껴질 때 또 주장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역량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거리가 있다는 그 자체를 감사하세요. 누구랑 비교할 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에 성실을 다해보세요. 감사함으로 응해보세요. 그 기쁨이 있어요. 일하면서 기뻐요. 짐을 지면서도 기뻐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일용직 근로자와 같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인생이에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크게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요. 날마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에 성실을 다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다른 영역에서 또 안정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오를 받은 이 일찍 온 사람, 원망을 하는데 참 더 감사드려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마음고생 그거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일하는 것보다 땡볕 밑에서 그렇게 땀 흘려서 일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영국에 트렌치라는 주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예수님의 기적, 이적 이것에 대한 이제 주석을 하면서 이런 이제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은혜는 아마도 제일 드문 은혜일 것이다.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상대적으로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저 천국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신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내게 온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들어온 거예요. 다 가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분명하다면, 이 주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다면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원망, 불평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옆에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보면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살아있음, 존재함,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넉넉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해가 돼요. 해석이 돼요. 내 안에서. 여러분 고통은 내 안에 어떤 문제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고통이에요. 그러나 그 의미가 들어오고 그것이 해석될 때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임하였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일감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기뻐하십시오. 우리 속담에 외아들이 밥투정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귀한 아들 아닙니까? 외아들. 오기야 금이야 키우는.
다른 식구들은 못 먹어도 이 외아들만큼은 그냥 가장 좋은 건 먹이지 않습니까? 요즘 좀 문화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한때 그랬습니다. 정말 그 외아들은 특별한 대접을 하죠. 그런데 그 외아들이 밥투정이에요. 다른 식구들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가장 사랑을 받고 가장 대접을 받은 그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마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일찍 온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찬양해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불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큰데, 이미 주신 그 복이 얼마나 큰데, 내 자녀, 내 가족, 이 공동체, 이 땅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데 내가 그거 못 보고 자꾸 비교하면서 원망했군요, 불평했군요.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감사의 찬송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중국 태고때의 군주 여임금의 이야기 많이 들었죠. 뭐 전설이라고 하고 역사적 인물이라고 하고 이렇게도 합니다만, 그때가 제일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하는 이제 기록을 보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논밭을 일구면서 불렀던 노래가 객양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한 대목 제가 있는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경전이식하고 청정이음하니 재은이 어하야 하관언고. 이건데 해석한즉 우리가 밭을 갈아서 먹고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는데 임금의 은혜가 내게 무슨 상관인고 하는 내용이랍니다. 우리 땀 흘려서 이렇게 일구고 또 우물 파서 먹고 마시는데 뭐 임금이 뭐 어떻고 저떻고 선정 베풀고 무슨 상관인고, 우리 노력해서 이렇게 결과를 얻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어서 이걸 먹고 취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은혜를 받은 사람 중 두 번째는 장터에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장터에 놀고 있었던 사람. 3절 말씀 보니까 제3시에 이 주인이 또 나가봐요. 이 이스라엘 이 당시에 시간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아침 이제 동이 트죠. 그게 0시입니다. 쭉 해서 해가 지면 12시예요. 그러니까 중간 딱 자르면 6시잖아요. 제6시 하면은 정오가 되는 거예요. 정오. 그럼 제3시라 하면 아침 9시. 제9시라 하면 오후 3시. 오늘 11시도 나오는데 제11시면 오후 5시. 6시에 이제 일을 마쳐요. 그런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그 계산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침 9시에 나가봤어요. 거기에 사람이 서 있는데 이렇게 오늘 3절에 나와 있어요.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제 여러분 요즘 직장이 없고 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어디서 일합니까 물어보면 요즘 놀고 있습니다 이러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놀고 있는 게 사실 노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일 없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다녀온 이제 후배인데 한동안 사역지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곳에 이력서도 내고 이렇게 했는데도 사역지가 안 나온 거예요.
참 이게 꼭 이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죠. 요즘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다 또 이러한 모습들이 많아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제가 또 제 경험을 비추어서 또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이제 유학 갔다 와서 한 1년 동안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어느 신학교 가서 강의도 하고 하지만은 그 참 정규직이 아니니까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교수하는 것보다도 목회하는 것에 계속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끝마치기 전에도 계속 한국에 이력서도 내고 이렇게 자리를 찾았어요. 그런데 될 듯 하면서도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최종까지 가서 딱 뒤집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마음고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심정을 알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고 기도하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후배는 좋은 곳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노동당 부대표라는 젊은 엄마가 9살 아이를 놓고 스스로 목숨을 버린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분 그 교사인데 임용고시도 이제 안 되고요. 그리고 기간제 자리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 89번이나 이력서를 냈대요. 89번, 100번 가까이 다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됐는데 또 덜컹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비정규직은 그 육아휴직 같은 거 안 줍니다. 학교를 떠나야 했어요. 이런 고통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홀로 그 아이를 키우면서 마음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그 삶의 짐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생명을 버렸는데요. 정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어요. 고통입니다. 일 없는 거 고통이에요. 그런데 아침 9시에 놀고 서 있었습니다. 앉아있지도 못해요, 이 사람들. 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놀고 있네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앉지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우리 농장에서 일해라 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하고 가서 일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찾고 찾았던 또 직장, 일거리가 생길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모든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그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그 일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그전에는 대충 했다고 한다면 지금 즐거운 거예요. 기뻐요. 여러분, 마지막 이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집에 들어가기가 부끄러웠던 사람들입니다. 11시인데 이제 12시 해가 지면은 일이 끝나는 거예요. 일 끝나는 이제 1시간 전에 또 나가봤더니 거기에 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인의 말입니다. 그 농장 주인의 말이에요. 예, 하루 종일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사실 이 사람들이 노는 게 아니라고요.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일 마치는 시간 1시간 전이에요. 일단 마음은 그들은 접었어요. 뭐 일거리가 있겠나 접었어요. 왜 그런데 집에 못 들어갑니까? 빈손으로 집에 가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아내 앞에, 자식들 앞에 빈손으로 가는 게 너무너무 처참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인력시장에서 서 있는 거예요. 뭐 일감을 구하는 그런 마음도 이제 한가닥 희망은 있겠지만은 뭐 누가 부르겠느냐, 이미 접었을 거예요. 접었어요.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런데 이 주인이 와서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뛰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기회에 그 농장에서 일거리가 있었으면 어떻게 일했을까요? 성실하게 일했을 거예요. 기쁨으로. 정말 감사하면서. 그리고 한 데나리온 받을 기대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짧게 일하고 하루 임금을 다 받습니까?
기대 안 했어요. 그런데 한 데나리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사했겠죠. 그리고 그의 삶을 다해서 다른 일터에서도 성실을 다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미 일찍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늦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이죠. 그들이 똑같이 구원을 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 편에서 보면 이거 화날 일이죠.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대대손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구원을 얻은 건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 착각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들은 큰 복을 받은 거예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그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일찍 하나님을 알았던, 늦게 하나님을 만났던 모두가 감사해요. 모두가 은혜예요. 이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도 하나님은 크신 사랑의 손길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27편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산자의 땅에 늘 서십시오. 늘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여러분의 자신 버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고 기다리면 해가 질 쯤에도 주님 부르십니다. 주님의 때에 부르시고 같은 구원의 은총, 하나님 놀라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는 자,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